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에서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긴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도중에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않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백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저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많은 응답을 놓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요. 우리 정인들이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악신이 떠난,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2001년도 샌프란시스코 전도 캠프를 처음으로 전도사 시절에 진행하러 갔는데요. 버클리 대학, 미국의 대학은 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버클리 대학 후문 쪽으로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 상가들이 절벽가 있어요. 미국 대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간다, 또 하와이를 간다, 거지들이 신청을 하면 공짜로 티켓 끊어줘요. 비행기. 왜냐하니까 따뜻하니까 겨울에. 그럼 막 날라와요. 그러니까 뭐 거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선교 단체에서 전도를 한다고 기타 치고 찬양하면요 떼거지들이 모여 방해한대요. 메시지 증거하면요 할렐루야 하면 노할렐루야 이러면서 방해를 하고 그래요. 제가 전도사실에 갔는데 거기 우리 복음 가진 멤버들이 모였어요. 김상범 목사님 그때 전도사, 또 박의범 선교사님, 장로님이죠. 그때 집사, 또 펜스테이스의 우리 최규순 장로님, 또 지금 뭐 보이다가 어디 시집 가버렸는데 이종식 선교사님, 이런 멤버들이 모였어요. 갔는데 거지들이 떼거지로 몰려있는데 그 여름에 말이죠, 에스키모 복장을 하고 누가 소파에 몇 시간째 앉아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공중전화 박스 전화를 들고는 몇 시간씩 전화하는 것도 아니라 보니까 옆에서 어떤 분은요 하늘을 향하여 막 떠버리고 다녀요. 뭐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옆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시고, 가만히 보니까 막 거지들이 떼거지를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데 언제든지 교회에서 말이죠 찬양하고 선교단체에 와서 하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고 우리 멤버들을 딱 모아서 찬양 캠프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찬양하는데 5분 만에 거지들이 눈앞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함께 거기에 참석했던 선교단체, 거기 늘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그 전도사님인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버클리 대학 안으로부터 해서 일직선으로 중요한 곳에 다락방 사역의 문이 열렸어요. 네 군데.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의 찬양에 다윗의 찬양의 역사를 하시고 바울과 신라의 찬양의 역사 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놓치고 2부에는 많이 안 오시니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2부에 참여하신 분들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보면요 매주 일어나는 일들이 참 놀랍고도 신기합니다만은 3주 전에 그 한 주간에 소식이 들리는데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요. 그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강윤아 렘넌트 있다 갔습니다만은 우리 신규천 장로님 딸 심용이,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옵니다만은 이 친구가 콜롬비아 대학 명문대학을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됐다 이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카고의 도미니칸 유니버시티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신 교수를 삼으려고 그걸 초청해 갔어요. 복지 쪽으로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학술 발표하라고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다 취소됐지. 메르스인지 메르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래가지고 급하게 왔다가 또 인류 학회 모임인데 유럽에 가서 또 발표하러 갔어요. 아직 천연대 아가씨인데 말이에요. 벌써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소를 때 갔어요. 이러고 있는데 또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군대 간다고 몇 년 전에 와 있더니 그 전역하고 또 미국 가가지고 어느새 시험을 쳤는지 그 어려운 미국의 공인 회계사 4차까지 패스를 다 해버렸어요. 손혁수. 감사하죠. 뭐 얼마 시간이 빠르게 가는지 우리 랩런트도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어요. 같은 중간에 우리 임채빈이
지금은 정치 외교과 다니면서 외교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그 한국의 대학생 8명을 뽑아가지고 유엔을 탐방을 시키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가면서 기도 제목을 톡을 보냈는데 더 감사해요. 지금 유엔이 눈에 보이지 않게 통합 정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실체를 내가 보고 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요. 참 감사하죠. 그럼 이번 주에 또 보니까 미국에서 또 프랑스에 유학 중인 랩런트들이 다 귀국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들으니까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어떤 친구는 1등을 하고 어떤 친구는 학교 인정받아가지고 뭘 또 하고 누군지 얘기하면 교만해질까 봐 얘기 안 합니다만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랩런트들 향한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제 소식 들리는 친구들만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멋지게 세계화시키고 응답을 통해서 길러가고 계시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또 우리는요 많이 알지 못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뭐 후원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남도록 진짜 랩런트 같아요. 앞으로 이런 멋진 랩런트들이 막 일어나서 성공을 하지만 복음을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에 빠지는 저들을 살리는 중요한 증인들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지? 복음운동, 말씀운동, 올바른 복음의 능력, 올바른 말씀운동, 이게 현장이 없으니까 현장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일꾼을 세워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대열 속에 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운동을 알지 못해서 핍박자의 위치에 대열에 서 있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시대마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 왔는데 그 메시아를 핍박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저주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방관제의 대열에 서 있어요. 이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메시지를 갖다 쓰면서도 방관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가져도 실패입니다, 인생이. 그지?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을 위해서 복음 운동의 대열 속에 있고 헌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은 참된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주역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헌신을 결단해라. 이건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써야 돼요. 방관자 돼서도 안 되고 핍박에 대해서도 더더욱 안 되고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서도 헌신을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습니다마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대. 새가 가서 물어가 버렸대. 어떤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돌짝밭 가시밭이 돼가지고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좋은 땅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돌짝밭 가시밭을 자꾸 좋은 땅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 속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당연한 응답이에요. 이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해외 캠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껏 한 15년 캠프로 현장을 섬기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응답들 가면서 확인할수록 뭐가 느껴지느냐? 제가 준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십니다. 구원받을 자, 제자, 전도운동, 만남, 축복 갈수록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교회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현장에 응답을 주셨어요. 40명 남짓 시작된 99년도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2의 전도운동을 위하여
힘있게 일어나야 될 시간표도 됐습니다. 전 세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만큼 이제는 결단하고, 우리가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날의 응답,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확신하고, 아마 많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중요한 복음운동의 역사를 일으켰을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른 되시는 우리 조경대 목사님 축도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만은, 어르신 계시니까 든든해요. 그렇지? 근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또 든든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를 못해요. 흔들려 버려요. 그렇지? 어려움 오면 흔들려 버려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실 시간표 있거든요. 그날의 응답을 준비하고, 그날의 응답을 위해서 겸손히 전도운동의 모델적 응답을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 세계 현장에 제자 삼을 만한 중요한 성경적인 복음운동의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착각해버리면 열심히 전도하는 걸로 알죠.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제 감사한 것은 지금 우르산 현장의 가장 강박한 현장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있어요. 지난번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그 스포렉스 하시는 우리 집사님, 예수 믿은 6년 됐는데 기도하다 응답이 지금 계속 응답되고 있어요. 그게 1층, 2층, 3층, 4층 계속 전도 문 열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났는데, 오래전에 직장에 같이 다니던 남녀 호랑객교 오래된 사람이요, 망한 것도 아니고 그게 돈 많이 벌었는데 몇 달 전에 와가지고 예수 믿어 버렸어. 부산에 있는데 지난주에 대구 하나교회 같이 갔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참여하고, 교회 처음 갔는데 적더래요. 왜 적느냐? 옆에 적으니까 눈치 봐가지고. 그래, 이 교회 내가 부산에 어떤 교회 등록했는데 이거 또 등록해도 되냐? 등록해. 나는 여기 와서 말씀이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대충 교회를 갔는 거야. 근데 말씀이 잘 다가오지도 않고 그런데요. 하나교회 가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조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그분이 남녀호랑객 굉장히 높은 데 있는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높은 데 있는 사람들도 통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도의 문을 또 열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 그 집사님이 예수 믿고 기도하던 모든 것이 지금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일어나고 영적 싸움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는 거요. 왜 놀라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교회 메시지 은혜 받고, 지난주에는 보니까 우리 교회 메시지 또 들으셔가지고 이것도 들으실 거예요. 주기도문 계속 했다네. 지난주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했잖아요. 의미를 알고 보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가 완벽한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뜨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냥 의미가 아니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내 아버지, 나라의 임하옵시며 내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 이런 의미를 담아 기도하는데 어쩌면 막 눈물 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응답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준비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면 착각 생깁니다. 염려하면요 실수하게 됩니다. 착각이 일어나니까. 염려하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병듭니다. 염려 때문에. 염려하면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 너희 원수 마귀가 틈타니까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거든요. 염려를 버려야 돼요. 염려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경영, 설계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문제를 보러는 그걸 금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 완전 승리하게 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불신자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해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쳐놓고 문제를 일으켜서 딴 길로 갈 수 없게 만듭니다. 노예된 거요.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 미래를 맞춰버리죠. 운명 사주팔자 못 벗어나요. 성공자들이 만나보니까 다 같은 고백을 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한국의 정치인, 경제인, 또 문화인,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점쟁이 말을 듣고 모든 걸 결정하고 가요. 신비 체험해가지고 깊이 명상, 묵상, 신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기 업에 뭔가의 힘을 활력소를 얻어가지고 추진해요. 그게 미국이고 유럽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서양인들이 영혼을 팔아서 성공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이요 정치, 경제, 문화 현장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것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심각해요. 오늘 일본 외신 나왔습니다마는 마귀가 주는 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야 돼요. 재앙을 막아내야 됩니다. 불신자는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된 길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을 기본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주실 것이다. 여러 방면으로 체험했어요. 청년 때 말이에요. 불신 가족들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핍박이 있기도 하고 뭘 의지할 수도 없고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다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모 집에 제가 자취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떨 때는 불신 이모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교회 가서 잘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 이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보니까 제가 이거보다 더 날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날씬하면 그 예빈 건데 그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본을 보여야 되는데 뭘 잘 먹지도 못한 것은 이렇게 예배소 다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걱정한 주간 가는 곳마다 말하기 힘든 그것을 외국인들은 안 먹는 서양인들은 안 먹는 그것을 매일 먹게 됐어요. 내가 사 먹은 거 아닙니다. 어디 갔는데 주는 거요. 월화수목금토. 그래 내가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다음에 걱정 한번 또 했어. 그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이요. 가는 곳마다 닭고기 먹었어. 누가 이사짐 도와줬는데 라조기 시켜 먹었어. 그 목사님 아들이 막내 아들이 병아리 가지고 5마리 키웠거든. 목사님이 교사 회식한다고 잡으래요. 그래 그 토요일에 또 잡았대. 월화수목금 또 계속 가는 곳마다 닭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회개했지.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신발이 떨어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청년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구두방 사장님 예수민데요. 기도하더니 와가지고 누가 주라 했다면서 주는 거예요.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할 때마다 제발 좀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 이거 불신앙 꺾어야 되겠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신학교 다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신학교에 그게 등록금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겨우겨우 받아내는데 어느 날 함께 학교 다니던 우리 신성일 목사님 안산에 가 있잖아요. 우리 동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록금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뭐냐? 옛날에는요 등록금 없어서 막 기도하다가 하루 전날 누가 오래 해가지고 주면 응답을 알고 냈는데 어느 날 믿음이 성장했어. 등록금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나는 주의 나라를 구하고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신목사님 등록금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먼저 미리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믿음 따라옵니다. 조그만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제가 통합적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우리 모교인데 고신대 가려다가 기간이 넘어가지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분해를 가야 되겠다. 가서 공부하다가 가야 되겠다. 뭐 서울 정시를 가든지. 울산대 다니다가 제가 자퇴하고 갔어요. 거기 가정이 어려운데 아니 그 분해를 신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왜 군소 신학을 네가 오냐? 왜 이렇게 군소 신학을 다녀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니까 가기 전부터 갈 때부터 목사님 장로님이 야 너는 책임지고 도와줄 거니까 같은 장로의 신학을 가. 큰 물에서 놀아야지 왜 그런 데를 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고 싶어 마음에. 그래서 목사님이 원서를 써주면 가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원서 쓰러 가는데 목사님이요 뭐 조금 저를 아끼신 것 같아. 절대 안 써준다는. 그거 가면 안 돼. 같은 교단을 가야 다 밀어줄 거니까 절대 가지 마. 안 써줘. 쓰러 갔어요. 쓰러 가면서 제 마음에 목사님이 안 써주시면 나는 안 내고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그날 하필이면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시편 118편이요. 그 7절 8절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함이 낫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방백들이 누굽니까? 힘있게 도와주겠다는, 모든 걸 밀어주겠다는 장로님, 목사님. 원서 쓰러 갔는데 목사님 안 써주셔요. 손님이 왔는데 나간 사이에 하나님 이거 목사님 써주시면 제가 갈 건데 하나님 뜻이면 쓰시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손님 만나고 나오시더니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절대 내지 마. 이런 냈지. 아이고 분해를 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학교단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고신대 대표적인 교수님들, 이상규 교수 뭐 이렇게 교회사 유명하시거든. 김성수 교수 기독교가 유명하시거든. 정강식 교수 고신에는 또 조시나 유명한 이런 분들 쫙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서울에서도 또 막 오시고 뭐 잘 들었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군수신학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분은 저 남아공화국의 포체스트룸 신학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신학교 아닙니까? 이게 성교학 교수가 와가지고 고신대 총장을 지냈던 김성수 우리 총장님이 통역을 했어요. 2시간 특강을 듣는데 나는 거기 앉아서 충격받았어요. 이 학교를 온 걸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살아온 1년 반 동안 생을 2시간 동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하나님만 알지. 강의하는 그분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사람마다 길이 다르겠지만 너는 이 길이 맞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복음운동을 한참 하시다가 영도의 신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성훈, 백운규, 박창률, 김경훈, 최동석 이 목사님들이 대거 잘려가지고 저희 학교로 와가지고 우리 동기 됐어요. 그렇게 연결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까지 이래가지고 전도운동의 문을 쭉 열어가시고. 왜 말씀드리느냐? 저 개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준비를 해놨어요. 각자 틀립니다만은 각자 목표는 같아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2015년 임마누엘 울산교를 향한 하나님 계획, 2015년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축복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번 주 바누아투와 호주를 가서 집회 앞에 먼저 또 전도 캠프를 하고 선교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확신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과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한 것들이 많아요. 또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만은 한국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잘 안 돼가지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면 되는데 안 돼가 이런 거 많거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 가지고 가서 증거하렵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전도 선교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의식주에 매이지 마라. 지난번 그 불어권 현장에서 특강하셨던 요하네스 하이엘 듀티비 사장이 말이요, 강의 끝에 한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질 만능주의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일인이요, 스위스에서 유럽의 경제와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보니까 한국의 성도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질 만능주의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실제 그래요.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돼요. 선택, 방향, 삶. 그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고 염려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거기에 놓여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은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니가 그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 큰 사랑을 주신 주님께서 작은 것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 아까 제가 멍멍이 먹은 거, 닭 먹은 거 이렇게 이불로 간증한 거요. 왜냐? 믿음 없을 때, 어릴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지? 11조도 시험 해봐야 되는데 믿음도 시험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잘하는지 아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농사를 짓냐? 하나님이 저 하찮은 미물도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올바른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할 바를 알고 방향을 알고 가는 하나님 자녀, 그걸 책임지지 않겠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요.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그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그지? 중심이 틀려서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의식주에 대한 염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죠. 복음은 다 가진 건데 만나보면요, 과거에 대한 상처에 콱 매가지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상처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 그지? 어려운 거요. 미래가 염려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콱 가지고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기에 매가지고 있으니 오늘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위에 또 짐, 그 위에 또 짐, 세상 살수록 계속 쌓여가요. 오늘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끝내버렸어요. 과거 끝났어요. 이제는 발판이요. 그죠? 매여있지 마세요. 마귀가 자꾸 속입니다. 그거 가지고 속지 마세요.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의지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딱 붙들어버려요.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세요. 그렇죠?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내버렸습니다. 부르신 자와 다릅니다.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 축복된 하나님의 삶의 계획이 있어요. 찾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준비해놓고 불렀어요. 불신앙을 버리지 않는 동안에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로부터 응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다면 틀림없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1992년 제가 이 메시지를 처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참 놀랍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응답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종교생활 할 때는요, 기도 열심히 해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응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갖기만 하고 거의 응답이 안 돼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알고 났더니 생각하는 게 응답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고요,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그대로 돼버려요. 정상적인 거 알겠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를 설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붙이잖아요. 전대문이 열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이요. 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문제 오는데 계속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묵상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축복 중에 축복이 24시요. 우리가 평소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25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지나고 보니까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받은 응답들이 영원한 세계복음화와 영원한 응답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가운데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뭐 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현장을 봐야 됩니다. 세계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많은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들, 우리 후대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증거를 얻고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완벽히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배하신 응답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그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염려 버려라. 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를 버립시다. 두 번째,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성경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이죠? 나의 모든 것, 재능, 노력, 물질 다 포함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왜? 그것을 위해 주신 거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다가 쌓아둡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땅의 향락을 위해서 쓰다가 갑니다. 그지? 100년 지나보세요. 다 이게 천국 가실 텐데. 그지? 예, 우리 어르신 저 같이 100년 후면 구분 없어. 다 가셨어요. 그래. 200살까지 사시진 않으실 거니까. 예.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85세까지만 살다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걸 제사 세워놓고 가면 되지. 근데 우리가 100년 후에 가보세요. 가면요, 하늘에 쌓아둔 그게 전부 응답이요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쌓아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데. 그렇지? 우리 서장로님 늘 우리 교회 시작될 때 10몇 명 앉아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소원이 뭐냐? 우리 서장님 소원이 교회 채우는 게 소원이다. 찬지 벌써 7, 8년 지났어요. 넘쳐 지금. 갈 데가 없어. 예. 욕심이 아니고 이제 그다음 응답. 지금요 아마 우리 장로님 마음에요. 제대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헌신하셔야지. 장로님 맞지?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지. 왜냐 하니까 복음 운동하려면 필요해요. 우리 렘도 제도를 살리면 필요하거든. 제가 이번에 호주를 다녀오면 함께 건축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뭘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 기도부터 시작돼야 돼. 왜냐? 그것도 하나님 준비해놨으니까 문제는 마음을 담아 기도 시작해야 돼. 왜? 필연적인 겁니다. 새신자들이 계속 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돌다가 한번 가버리면 또 안 와. 새신자들이 더 힘들어요. 차고 넘치 오래돼가지고 지금 시간표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세상과 주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제를 어디에 쏟아붓고 있냐?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한다, 헌신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생일 때 되고 어버이 때 되니까 뭐 조그만 거라도 막 선물을 준비를 해요. 결국은 그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거든. 이제 그런 마음을 쓰니까요, 이 부모된 마음이 더 주고 싶어. 안 그런 부모 계십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들의 헌금 생활은 성도들의 경제 응답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는 시험해 봐라 그랬잖아요. 그 시험해 봐야 돼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중년 5대 헌금 있잖아요. 헌금에 대한 결단,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 형편 따라 평소에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간증 많이 듣잖아요.
건축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헌금을 모았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거. 그렇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믿으며. 그리고 그게 있을 때 뭐가 드느냐? 마음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면 조금씩이라도 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예,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도하는 선교사님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김세 목사님은 단독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멋지게 또 파송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훌리오 선교사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까? 근데 얼마 후원하느냐? 한 달에 10만 원. 너무 적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그런 경제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려고 올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올린다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의 기도 마음이 담겨야 돼요. 이번에 다녀오면 함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무슨 말이죠?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시대를 살리는 결단,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 가장 작은 삶의 자세부터 준비해요. 여러분 집에다가 지금 저금통을 다 하나씩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금통 없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돼지 저금도 키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금. 그 왜 그런 데 해놨습니까? 우리 랩런트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조금 돼요. 200 몇십만 원씩 모여요. 그래도 한 개 모으면. 그 돼지를 왜 키우느냐? 헌금 한 번에 작정한 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왜 1년 내도록 그 저금통을 놓고 가나라고 하느냐? 이유는 평소에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기도를 모아야 되거든.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보다 귀한 목숨을 주셨잖아요. 의복보다 귀한 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음식과 의복은 당연히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왜 그런 비유를 하십니까? 농사도 안 짓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미물 같은데 그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안 먹이시겠냐? 책임지시겠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불신자 때 말이에요. 꿈속에 뭐가 나타나면 다 되는 모양이라. 얘가 예수 믿고 초신자 때가 어제 꿈이 이상해가지고 오늘 식당에 손님이 안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불신자 때 그 운명처럼 그 묶인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속으로 어분이 생기더라고.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났더니 그날 우리 옛날 집에 식당 할 때요, 식당 생겨 손님 최고 많은 손님이 와버렸어요. 내가 설거지 한다 좀 고생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얼마 전에 또 새신자가 말이요, 꿈에 죽은 동생이 살아 나타났대요. 애가 막 장사 안 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날 최고로 장사 잘 돼버렸대요. 이래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럴 것이다. 우리는 운명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을 더 길게 연장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혹시나 염려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염려를 통해서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 저도 함께 염려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염려해가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요.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사실을 응답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문 끝내버렸어요. 우리 육신의 문제도 그분이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분이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으로 열심히 하면서 가만 쳐다보면요, 갈로를 해놓고 내 문제 빼고 갈로 닫고, 이 문제 빼고 갈로 닫고, 갈로를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어버려요. 예, 어린애같이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아십니다. 이번에 우리 목대원 갔더니 그 유명한 우리 차영배 강사님이 성령론 뭐 강의하신다. 뭐 최근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님 하셨는데 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한 번씩 과음 주신대.
예, 대답 안 하니까 아! 꼭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한 가지 도움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도움되느냐? 기도를 짧게 하시네. 수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 놓고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시나? 예.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외식하는 자는요, 막 길게 거룩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차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기도 길게 하지 마. 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속이 다 시원하더만. 옛날에 그 부산, 죄송합니다. 부산 인만으로 한 번은 장로님 기도 23분인가 했다. 그 위성으로 다 나갔는데, 세계로 나갔는데, 저도 눈 3번 떴어요.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되지.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신 분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니 핵심만 딱 집어서 딱 기도해요. 예. 가능하면 길게 기도할까 짧게 기도할까, 예, 그거는 생긴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좀 짧게 기도하세요. 23분 기도하면요, 목사님 메시지 빨리 마쳐야 되는데 목사님 메시지 길게 하지 말라 소리거든.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는데 핵심적인 것만 딱딱. 우리 장로님들은요, 조금 길고 짧기도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 주간에 강단해 주신 메시지 이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취에 대한 응답들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너무 잘하시는 거거든. 우리 장로님들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딱 기도되면 틀림없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차영배 박사님 잘하시는 거. 아이고 속이다. 기도 제목이 한 가지라 쫙 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뭐 듣는 사람도 시원해요. 그래 감사하지. 뭔 얘기하다 그거였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축복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육신적으로 누리는 그 축복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오늘부터 그 염려는 완전 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 3가지 나왔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니 가서 화목하고 와라. 예. 그리고 오늘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음 주 나오겠죠? 뭡니까? 비판하지 마라. 왜냐? 비판을 왜 합니까? 그래요.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분별을 합니다만은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렇지? 왜 비판이 되어집니까? 내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자꾸 보여요. 늘 표현합니다만은 어디 상처가 있으면요, 자꾸 그만 부딪혀. 발 뒤꿈치가 까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뭐 계속 그만 부딪혀. 신발을 못 신겠어. 그지? 계속 그만 부딪힌 게 아닙니다. 늘 부딪히고 있는데 상처가 있으니 느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강하게 하는 중직자들은 인본주의를 강하게 하는 목사를 싫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있거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지 말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 상처요. 우리 속에 상처가 있으면 복음화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요, 자꾸 부딪히고 보이고 상처되고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요 말꾼이 되어지고 여론 신앙에 몰려다니고 중요한 응답은 다 놓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그러면 절대 그 소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너무 기뻐하는 일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복음운동이 나오고 거기에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고 마태복음 12장 28, 29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임하는 거야.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소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는 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칭이라 그러죠. 거기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삶 오늘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니, 오늘의 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니, 오늘의 전도, 그날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그리고 그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릇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 받을 사람들이 늘렸습니다. 기도 시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광수 목사님 뵐 때는 공식적인 보고할 때 이럴 때 울산에 1년에 2차례 오시니까 그때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보고를, 목사님 보고를 꼭 여러 장 하면 안 보세요. 한 장으로 요약, 이걸 좋아하시거든. 아무리 긴 것도 한 장 요약. 길게 할 때쯤 되면요 딴 얘기 막 하신다. 근데 그 10년 동안 이렇게 오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2002년도에 전도운동을 막 직위운동을 시작하면서 전도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고 말이에요.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70% 이상의 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고 일어나니까 이 지교회라는 거는 교회 부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그게 말씀으로 듣던 게 그냥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공항 가면서 모시고 가면서 목사님 지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고, 분명히 저는 집회 참여하고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거 그래, 안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를 꺼내다가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도로 집어넣었다 그러시더라.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전도운동은 과목사 속도전이야. 속도전이 뭡니까? 흑암의 세력이 세계를 급속도로 확산해가며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가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복음운동이 시작돼야 된다. 속도전이다. 그 속도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모티브, 성경적인 단어가 올바른 지교회라는 단어다. 전도자 가슴 속에 있는 올바른 지교회가 그 지교회입니다. 그 지금 지교회 막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역예배식으로 메시지 확실한 구역예배가 많아요. 올바른 지교회 모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연병이 퍼지듯이 퍼져들어간다. 전염병이 퍼지듯이, 중세 때 패스트 퍼져들어가듯이 누구도 막을 수 없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런 복음운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 번은 또 강목사 쭉 응답을 받고 하는 게 좋은데 이제부터 눈 제대로 박힌 집사 한 10명 좀 뽑아가 울산 전역에다 지교운동을 본격적으로 펴라. 그래서 현장에 죽어가는 우리 렘넌트를 좀 살려내라. 또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울산에다가 중요한 훈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훈련이 이제 다른 데서 다 시작됐어요. 언제 시작되지느냐? 복음운동, 성경적인 복음운동의 바탕이 쫙 깔려지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전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시스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지교회, 이런 응답의 문들을 성경대로 열어갈 수 있는 바탕이 준비되어지면 시작돼요. 교회 건축하면 그거 준비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한 번은 우리 서장노님 작은 아들 서대신 집사 결혼식 주례를 하시고 모시고 부산으로 쭉 내렸는데 길게 얘기하셔. 제가 캠프하고 다니니까 강호사,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야. 예?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 받는 거야. 왜? 그분이 준비하신 것이니까.
그분의 인도받는 게 다야. 저는 그 말씀 이해합니다. 전 세계 중직자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삼류야, 삼류.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헌신하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니? 전도를 제대로 알고 있니?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걸 알고 있냐? 한 명이라도 모델을 좀 만들어봐. 그러면 전 세계 중직자가 따라갈 거 아니냐? 현장의 평신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살릴 수가 없어. 이제부터 중직자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낼 거니까 중직자 모델을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중직자 시대가 선포된 겁니다. 예,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한마디씩 하신 부분들은 저는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시골 같은 울산에 있지만 전도운동이 이게 성경적 복음운동, 지금 전 세계 현장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인 복음운동이에요. 내용이요. 이 운동이 맞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증거가 있어야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동교인이 아니고 전도, 부흥.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 올바른 현장 전도 살리는, 그걸 통해서 울산은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제가 울산에 있는 당연한 이유. 오늘 여름 수련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올해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표현된 것처럼 그 날에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 시작하시고,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시작하시는 응답을 위한 중요한 모임, 중요한 조직, 중요한 시작, 이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지교를 위한 구체적인 팀 구성이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시작될 수 있도록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호주를 다녀오면 이제 건축을 위한 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또 300지교의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팀 구성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는 작을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 크게 하실 때는 큰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임마누엘 상교회 중자는 우리 교회만 하면 망합니다. 그런 중심 가지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세계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자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한계에 묶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세계를 향하여 가야 돼요. 세계를 향하여. 우리 김세희 목사님 얼마든지 기쁨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혹시 저를 보내더라도 기쁨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서장님 웃는 게 그건 안 되는데, 이런.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보내시면 가야 돼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 지금 시대 전도자라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윤 목사님 해외 가시는데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같이 왜 안 갑니까? 제가 한 해 몇 번씩 해외 가잖아요. 캠프 몇 명만 가고 안 가. 지금 내년부터는 무조건 따라 붙으세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건데 기도하세요. 마음이 없는 거지.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그 여러분 선교 현지를 가봐야 선교 마음 담깁니다. 선교 모르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딱 바꿔요. 삶의 중심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체를 보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세계 현장을 보고 또 한국 교회를 보고 여러분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정말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산상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결단하며 시대 살리는 중요한 헌신을 결단하며 주 앞에서는
당연한 1000년 응답의 주역으로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 때문에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또 그곳에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과 역사가 확인되어지며 체험되어지며 누려지며 300주기의 모델 정답을 통해 이 시대 전도운동이 맞다는 분명한 증거를 전 세계 현장에 증거할 만큼 응답받는 증인들로 다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